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 신약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참 오랜 시간을 배우고 또 오랜 시간을 우리가 안다고 하였지만 때로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성경을 겉으로만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 속으로를 통하여 진정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 시작되는 이 수요 말씀 속으로의 시간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부터 백지장과 같이 비워진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신경 말씀을 또 교리의 말씀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도신경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수요 말씀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오늘 이제 제목은 수요 말씀 속으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오늘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건 이런 책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요 말씀 속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 교재 메뉴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쓰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주 시편을 은혜롭게 읽으셨나 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한기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자,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을 같은 사람이다. 부럽습니다. 이혼 집사님. 남편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수요 말씀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유명한 신학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책 한 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책 한 권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의가 있지만 여러분 다 잘하셨습니다. 수요 말씀 속으로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 통로가 있겠죠.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여러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시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통로로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는 교회는 오직 성경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때에만 그 몸의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어두운 시대에 정말 기준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방황하는 시대에, 영적으로 또 타락하는 시대에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와 역사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과학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윤리의 기준이라든가, 또 말씀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종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시대가 지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이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을 때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요즘에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많이 요즘에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서 정말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그 이단들 때문, 그 이단들이 강하고 이단들이 이렇게 날로 늘어나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교회가 올바른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고 세우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말씀 속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이 성경 말씀의 올바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쉽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우리가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읽고 평생을 설교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몇 가지 개념만 깨닫고 내가 성경 전체를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만 암기하고 성경을 조금 깨닫고 나서 내가 성경을 다 알았다 그러고 성경을 덮어버리면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큰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지침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여전히 우리가 안타까운 점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을 정말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회개의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수요 말씀 속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좀 인트로 서론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들어오실 때에 본당 입구 들어오실 때고 말씀 신청서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깊이 함께 연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신청서에 써주시면 또 잘 준비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깊숙이 이렇게 보는 시간도 앞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수요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 공부식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되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도 이게 나한테 좋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이걸 즐길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역사 속에도 그렇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속에도 그렇고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었는데요, 시편 기자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이 시편 1편 고백 속에 있게 되죠.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있었던 어리석은 일들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던 그 나를 유혹에서 피할 수 있고 나를 복으로 인도해주고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서 또 3절에 또 무슨 유익이 있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삶이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정말 고난이 있거나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잘 되는 일이다 라는 것만 오늘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한 삶이 되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4장 12절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좀 우울한 일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정말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아멘.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막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막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해요. 살아있고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골수를 찌르시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수요 말씀 속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사건들을 함께 보고 또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의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 완전한 율법,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자유를 준다.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Set you free.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묶여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묶여서요, 우리가 정말 그것에 우리가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게 돼요. 아, 그렇군요. 이 삶이 다가 아니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영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천국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반모섬에서 감옥 아닙니까? 그 섬에서 정말 아무것도 정말 못할 수 있는 그런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천상의 축복을 얻게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 속에서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늘이 열리는 그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고, 또 그 삶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강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라고, 치료와 치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신방을 가면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면 이렇게 막 우울하셨던 분이 나올 때는 얼굴이 밝아지시고요. 목사님 병이 난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시편 19편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시작.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예, 하나님의 그 말씀, 이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군요.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군요.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에게 정말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비밀들이, 지혜들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디모데 3장 16절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지혜를 주고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케 하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자기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케 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통해 유능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유익하고 유능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 디모데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유익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유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시편 1편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는, 악인의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삶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게을리하죠. 이렇게 좋은 것을 게을리합니다. 게을리하고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 말씀 속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깨닫고, 특별히 이 말씀을 강요나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 시편 1편의 시편 기자처럼 오로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enjoy,
그 기쁨 안에, 이 유익 안에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써보세요. 성경은 무슨 책이다?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다? 성경은 무슨 책이다?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 하나님 말씀의 책이다. 끝.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책이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의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의심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정말 소원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얻는 게, 영생을 얻는 게 가장 큰 소원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기 원합니다. 26절에 우리 10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물어보셨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질문하시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how do you read? 너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읽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말씀은 영어를 어떤 방법으로 읽느냐, 영어로 읽느냐, 한국어로 읽느냐, 헬라어로 읽느냐, 히브리어로 읽느냐, 소리를 내서 읽느냐, 정독으로 읽느냐, 속독으로 읽느냐, 그 질문이 그게 아니죠. 이건 무엇일까요? 성경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내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라는 것을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이웃과 다르게 생각했죠. 사마리아인은 절대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웃, 내 이웃집에 있는 유대인, 이런 자기의 생각으로만 이웃을 생각했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읽으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는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24절에 우리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어리석은 자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언자나 왕에게 그 말씀이 듣고자 하는 자는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하는 자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문자로만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성경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면 모두 다 사기 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겠죠. 성경을 자기의 유익으로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뜻으로 하겠죠.
뭐 이건 하나 예화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자매하고 헤어지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헤어지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학자도 오늘 10장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시험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 속에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엉뚱한 것을 우리가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 있어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말씀 읽기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에도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맛. 그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맛을 이렇게 보면 그 맛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한국 음식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 입맛으로 자꾸 읽으려고 하는, 우리 생각으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습관들이 있어서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하고 잘못 우리가 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 수요 말씀 속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있어서 내가 가졌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비우고 내가 가졌던 어떤 생각들을 비우고 먼저 이 성경에 있어서 좀 깨끗한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 검사를 하신다거나 뭐 위내시경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전날 금식하시더라고요. 그걸 쭉 비워놓고 검사를 해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가 가졌던 어떤 생각들을 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우리가 이 수요 말씀 속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을 좀 비우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성경 읽기나 내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욕망에 성경이 이러한 것이지라고 우리가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이 이러한 파워풀하고 이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라는 그 정의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 교재 뒷면에 보면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왔어요. 그리고 뭐 제가 많이 보여드린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두 원 중에 어떤 원이 더 크게 보이시나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그냥 하지만 그냥 보기에 뭐가 어떤 면이 더 커 보이세요? 왼쪽이 더 커 보이죠. 근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게 때로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있는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만 보게 되면 이 겉에 있는 원들의 작고 크기에 따라서 가운데 원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왜 때로는 우리 감정에 쌓여서 성경 말씀을 그냥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때때로 성경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가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과 지금 말씀이 다르게 은혜가 와.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의미로 자꾸 다가온다면 그건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는 내 습관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진리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달라져야 되는데 곳곳마다 읽는 말씀이 다르게 내게 읽혀진다면 그 또한 우리는 말씀을 잘못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성경에 있는 오해들을 조금 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일과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작년에 오셨죠, 유승원 목사님이 지신 책 한 권의 사람, 그 웨슬리가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제목을 따셔서 지신 책 한 권의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토대로 성경이 아닌 것 세 가지를 제가 여기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성경은 무엇이 아니냐, 무엇이 아닐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성경은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어떤 궁극적인 존재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성경이 중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의 원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선택의 조건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책임을 주시게 됩니다. 성경은 백과사전과 같이 모든 과학을 다 설명하고, 모든 의학을 다 설명하고, 모든 다 어떠한 원리들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 있는 우리의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와 모든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백과사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지만 성경 안에 있는 해답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성경을 우리가 읽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의 원리, 기원적이고 존재의 해결은 주죠. 하지만 어떤 이것을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을 우리가 무시하는,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원리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무엇이 아니냐 하면요, 성경은 법률 사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 그 성경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이 성경을 어떤 금지와 어떤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책으로만 연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 근데 이 토라를 우리가 토라라는 것을 번역할 때 율법, 로라고만 해석을 하는데, 원래 토라라는 그 원어의 뜻은 teaching이라는 겁니다. instruc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원래 이 법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네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아닌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그리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살인하는 자이고 간음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금지한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자꾸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말라만 계속하면 성경을 우리가 너무 제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그저 윤리와 도덕에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냥 우리 설교를 자꾸 어떤 윤리나 도덕의 티칭으로만 하게 되면 우리 성경을 너무 우리가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전서가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뭐냐면 암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암호문. 모든 것이 다 암호이고 상징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어떤 해석으로만, 어떤 우리의 어떤 해석과 암호를 풀어가는 것으로만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되게 우리가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이 성경을 암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 나와 있는 뜻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하게 돼서 잘못된 그런 성경의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단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revelation. 그것은 드러낸다라는 뜻이죠. 드러낸다라는 뜻.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상징으로만 우리에게 숨겨주시는 것이죠. 상징과 비유가 있죠. 그렇지만 상징과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밝히 보이시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에게 숨겨서 어떤 사람들만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첫 번째는 성경을 그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문자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와 뜻을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만 어떠한 하고 안 하는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는 우리 암호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상징과 비유로만 되어 있는 것처럼,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춰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훈련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져셨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오늘 함께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백과사전과 같이 모든 문자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고 안 하고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숨겨진 것을 해서 우리만 알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한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목적 구원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만드신 주님, 마지막에도 생명을 회복하시는 주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성경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는 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 말로 레브 쉐마드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거는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이 구원의 역사,
이것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에요. 구원을 전하는 사람.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원을 내가 받았고 이 구원을 전하는 사람, 구원을 깨달았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형상이란 뜻입니다. 형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사람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안에 자녀됨,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지금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그런 우리의 죄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됨의 회복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에 있는 어떠한 잘못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까?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관계. 그것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형상, 그 창조의 회복,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함의 회복, 이 땅의 회복, 하나님의 영생의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 두 가지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말씀 속으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우리 읽은 우리 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 좀 피시라고 제가 여기서 써오지 않았지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더
힘쓰고 노력할수록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귀에 즐거운 말, 욕심에 맞추어 가르치는 말,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들이 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수요 말씀 속으로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더욱더 힘쓰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회복의 삶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모든 것의 해답이 바로 말씀 속에 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다 오고, 우리가 깨달으면 다 여기서 오고, 뭐 하면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근본적인 것 말씀 속에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 우리가 서로 정말 앞으로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이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더욱더 더 깊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개론을 배웠으니까요, 어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이야기나 그런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좀 깊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윙키 르레티니라는 분이 균형 잡힌 제자의 삶의 설계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매일 약 5분 동안 읽는다고 하면 당신은 성경을 1년이 채 못 걸려서 쉽사리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70시간과 40분 동안에 당신은 큰 소리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구약 성경을 읽는데 약 52시간과 20분이 소요되고 신약 성경은 18시간과 20분이 걸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휴가 동안 하루에 8시간을 할애하여 읽어 나간다면 단 9일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이 되려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자리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 수요 말씀 속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성경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성경 안에 주님을 만나는 저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한 다음에 잠깐 우리 한번 통독하며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정말 자기의 사욕대로 정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